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철학에도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큰 위로와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면 아멘합니다.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부터 거의 한 1년 될 겁니다. 1년 동안 다윗 언약 강해 시리즈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 언약 시리즈를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오늘 21세기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다윗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분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여러분, 우리 복 받아서 은혜 받아서 문제 해결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건으로 통일성 있게 관통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주권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속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 통해서 이루시느냐? 구속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 이 축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그 구속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간다, 이 말이요. 언약 성취를 통하여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이 뭐냐? 중심의 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통하여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맨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건설, 왕국 건설에 대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금단의 열매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었어요. 만일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단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아담 이후의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역사고,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이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자, 그 계시와 약속을 시대마다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뭐냐?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딱 보여주시고 언약 성취를 통하여 딱 뭡니까?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다윗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렀어요. 뭘 위해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를 실행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이거 신대원에서 강의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야, 그 사람의 신앙이 위대하다, 뭐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그 사람의 윤리가 대단하다, 그 사람의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것도 나중에 부차적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이걸 배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과의 연결고리,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 관계가 뭐냐? 바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언약이요.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정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맺은 사람들을 권고하고 권념하고 기억하사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실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신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인가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줬으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표는 유명한 팔마 로버트슨의 도표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이 팔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아주 가장 세계적인 언약신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이분에게 직접 강의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언약의 전문 목회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쫙 보면 이 도표를 볼 것 같으면 구약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체결해 줬어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할 것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에 대한 계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언약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집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계시가 점점 넓어져. 자, 아담 때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희미했어요. 자, 노아 때는 좀 밝아져, 아브라함 때는 더 밝아져, 모세 때, 그리고 다윗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어떤 그 계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예표가 가장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절정이요, 절정이요.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집중이 되느냐? 재림으로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의 역사가 재림으로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계시선 혹은 뭡니까? 언약 성취선, 언약 적용선이 이제는 점점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요, 언약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그러면서부터 재림으로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과 재림으로. 그리고 이제 칼빈이나 무디나 스펄전이나 빌리그램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리고 수강석과 그의 성도들로 좁혀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때 반드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요 성취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언약을 맺고 성취해 가시는데 그 성취는 반드시 뭘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축복으로 이루어졌어요. 축복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언약의 근거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 성취의 당사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개인의 축복이기도 했지만 개인의 은혜요, 개인의 은총이요.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을 살펴보면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눈부시고 황홀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눈부신 축복이요 황홀한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언제까지 은혜 주시느냐?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천대까지. 그러면 왜 우리가 천대까지 축복을 받느냐? 천대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살려고 천대까지 축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대 혹은 백대 혹은 3대 5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고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주의 일하리라. 아멘.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들어가기 위한 구약적 계시 언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계시 언약은 끝났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죽었어요. 성취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구약적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개개인의 언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목사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실 때 찬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열방의 종으로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대한민국과 세계 각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종으로 하나님이 참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 개인의 성공이고 그리고 제 개인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소목사 개인을 위해서 줬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위대한 부흥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축복과 영향력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내가 기여하고 쓰임받도록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이기면서 모든 그 약함을 이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우리에게 꿈을 잉태합니다. 약속은 꿈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꿈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언약과 꿈의 성취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요 혼자 편하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개개인에게 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희생의 대가와 또한 뭡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기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을 받는 겁니다. 언약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언약이 오느냐? 은혜를 통하여 온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은혜를 통해 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언제나 약속을 몰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이 꿈을 주기도 하고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약속을 못 받고, 은혜 받지 않고 꾸는 꿈은 뭐냐? 이거는 인간의 허상에 불과해요. 욕망에 불과해, 야망에 불과한 거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반 위에 있는 꿈이 진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데 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목숨을 두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목사를 보세요. 신학생 시절부터 은혜 받는데 주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약속을 받는데 주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찬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반드시 귀하게 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은혜 받는데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언약 받고 약속 받고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주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자 우리 마음, 은혜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약 받자 우리 이 마음 아유 언약 받자 우리 마음 아유 할렐루야 아멘 언약 받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이에요. 언약의 속성은 뭐냐? 이 언약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 자르다, 보증하다, 묶다, 속박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 행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계약 행위에서.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계약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먼저 짐승을 둘로 쪼갠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하면 둘 중에 한 놈, 위반한 놈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을 둘로 쪼갰어. 두 번째는 그 죽은 짐승이 계약 당사자에게 중개 역할을 해서 죽은 짐승이 뭡니까? 보증이 된 거예요. 약속의 보증이 따로 없어. 그 죽은 짐승이 보증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결국 계약 당사자는 속박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계약 체결 행위로 서로가 묶여지고 구속되고 속박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이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철저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도 계약 맺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굳게 체결해 주리라.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약정이다. 약정이라는 말이에요. 본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약 언약은 마치 뭘로 이해할 수 있냐? 본드.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본드 공장을 크게 하는데 요즘 우리 국산 본드도 좋아요. 근데 옛날에 그 일본의 고성능 본드 아십니까? 이 컵이 말이죠, 깨져버려도 이 컵을 딱 붙여놓고 그 본드를 딱 붙여버리면은, 본드를 발라버리면은 오히려 더 강해. 절대로 안 떨어져. 본드가 이렇게, 야, 본드가. 근데 이제 옛날 버스에서 가짜 본드 있잖아요.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본에서 온 본드인데 이게 갖고 붙여놓고 딱 떼버리면 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심, 옛날에 사기 많이 당했죠. 그 일본의 고성능 본드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행위 언약을 범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 언약으로 완전히 붙여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마치 하나님의 특수 본드와 같은 은혜 언약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본드다, 약정이다, 묶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본드로 우리와 하나님을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드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속박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속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냐? 피로 맺은 약정이요, 그냥 약정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성경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카라트 베리트란 말인데 원뜻은 계약을 자르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계약을 자르다. 그래서 이 말은 짐승을 쪼개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고 짐승의 죽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계약을 강화시켜주고 계약을 아주 엄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뭘로 지나가느냐? 타는 횃불로 지나갔어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횃불이나 난로나 화로를 피워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의심 아닌 의심을 했어요. 의심 비슷한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방패여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언제 아들을 주신단 말입니까? 저에게 노비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노비한테 저는 상속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의 모든 상속을 시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그 웃긴 소리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땅의 먼지와 모래털을 한번 모래알을 바라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걸 믿을 일이지 무슨 증표를 구하고 항변을 하고 자꾸 의심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도 못 믿으면 한번 짐승을 쪼개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도록 하더니 아브라함이 어두컴컴할 때 딱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재하여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아, 이래도 너는 나를 못 믿겠느냐? 이렇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나를 이래도 못 믿겠느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느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느니라. 천지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이 짐승처럼 도끼로 찍어 죽여도 좋다. 내가 이 짐승을 도끼로 두 동강이를 낸 것처럼 나의 몸을 두 동강이로 내도 좋아. 만약에 어떻게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냐고 항변에 네가 내 이름을 써놓고라도 도끼로 찍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내 이름과 자존심과 명예를 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다면요, 베룩도 양심이 있지, 빈대도 양심이 있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제 앞에서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언약의 증포를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으면 막 그냥 두 손 들고 노래를 했겠어요.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노래했겠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약과 피로 맺은 약정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말이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나중 영원히 산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계약에 불충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아담의 후손들을 영원토록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된 거죠. 구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뭐냐?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할렐루야. 피로 맺은 약정이다. 피로 맺은 약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특수한 본드로 붙여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악마를 물리칩니다. 예수의 피로 치움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공합니다. 예수의 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로 맺은 언약, 예수님의 특수본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네. 할렐루야. 그 나라 가게,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권으로요. 고대 근동의 계약은 서로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흥정하여 척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고 싶어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야, 언약 맺자이?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백성 되자. 아니,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와서 그냥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에서 맺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또 기계적으로 언약을 맺었느냐? 기계적이 아니요, 인격적으로 맺어주셨다 이 말이죠. 인격적으로. 자,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가지고 계약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은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줬지만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인격적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충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불러주셨어요. 언약을 맺었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또 그냥 강권적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뭐요? 동시에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상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격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절대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자발적으로 감격적인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 뿌리고 헌신하는 것도 다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예배당 지으면서 누가 막 강요해서 헌금했어요. 강요해서 헌금하면 괜히 이용당하고 내가 괜히 말이요, 어떤 수단으로만 쓰임받고 말이요, 하나님만 좋고 목사님만 좋고 우리는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치던가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가요, 얼마나 우리 속에 감동이 넘치던가요. 이런 성도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예배당 짓고 자발적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빌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불변하고 신실하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은요, 전부 언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거나 당신의 언약을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떨어지는 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 말이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지나고 힘주어요. 우리는 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언약의 바깥에서 살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변두리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으니까, 또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성도냐? 이 마이너리그라고 해요. 아웃사이드 성도예요. 여러분 언제나 메이저리그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언약의 한가운데로 서게 하시고 중심으로 세우시며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꿈을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괜히 막 그냥 헛짓거리어 살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콧소주를 주고 하나님이 그냥 아구통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귀때기를 잡아다가 맨 앞자리에 딱 앉혀놓는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존말할 때 먼저 말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냥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했잖아. 본드로 지가 깨져봤자 다시 하나님 붙여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딱 끼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삶, 거룩한 보혈의 거룩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보혈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너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그러면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거죠. 언약의 특징은 두 가지요. 첫째로 하나님 언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반드시 한 주제 한 사상으로 일관되고 한 목표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중심, 사상,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목표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유명한 사람 만들고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그저 명문 가문만 만들고 영광의 가문으로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목표를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여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많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이요. 점진적이요.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과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점차 밝아져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 계시의 점진성. 이것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잘 몰라. 응답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만사형통해 주시고 그러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좋으신 하나님만 알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언약 계시가 점점 밝아져. 내 안에서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밝아져요. 근데 이것은 뭐냐? 아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점점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신정주의적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로드십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쓰임받으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죽고 나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예?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개인 자격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로 해서, 자, 여러분, 아담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 우리의 모델이고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의 머리라고 할 수는 없어. 자, 그게 우리의 머리라고 머리라고 할 수도 있게 머리라고 하기가 좀 그래. 이건 뭐냐? 바로 우리의 교훈이고 모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약은 곧 우리의 언약의 교훈을 주고 또 우리 언약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와 그들이 우리의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언약을 적용하여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여하고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인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을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다윗의 언약은 진짜 이 축복의 언약으로 볼 때 이 언약 중에 언약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요. 무엇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언약을 통해 받았다 이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우리도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언약 강의 시리즈를 잘 들으면은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21세기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다윗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하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도 21세기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죽여주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언약에 대한 기초 공부를 이 언약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쫙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테이프를 두고두고 듣고 계속해서 들어서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